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샬롬으로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샬롬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의 세 아들 가운데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몸무게를 재잖아요. 첫째 아들은 태어날 때 3.2kg, 그 다음에 둘째는 2.9kg, 셋째는 3.5kg. 셋째가 제일 크게 났어요.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는 셋째가 형들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 나는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으면 정말 많이 먹일 거야. 고기도 많이 먹이고 그렇게 해서 키 크게 만들 거야. 자기가 어려서 음식을 그렇게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형들보다 작으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나오면은 많이 먹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기로 태어났나? 어떤 크기로 태어난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크느냐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born again 그럽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것과 그 후에 내 믿음의 키가 자라나는 것,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이름을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어린 아이이건 90세, 100세, 노령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키도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키도 자라나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그러면은 이 도마 앞에 붙는 수식어,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14장 5절 6절 보시면 3절부터인가요?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치 예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곧 천국에 갈 텐데 이제 천국에서 너희들의 처소를 내가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이에요.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르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회의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은 문제이겠지만 궁금한 것을 궁금하다고 묻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의심하는 것, 이것과 회의론자,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 이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묻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 그러는 건가요? 어디로 가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도마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도마는 질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 예수님의 아주 이 유명한 대답이 장례식 때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게 도마가 질문했을 때 도마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한다. 믿음의 키가 자라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마치 이런 겁니다. 도마야, 너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길과 진리 생명이거든요. 여기는 영어에서는 관사 어가 붙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더가 붙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더가 붙은 것은 뭐냐면 only예요. only.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진리인데 이 길과 진리가 마지막 단어 생명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례식 때마다. 장례식은 또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오스, 또 푸시케, 조에. 비오스, 사람이 태어나면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동물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목숨, 또 하나는 푸시케, 목숨입니다. 사이칼로지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조에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eternal life 이렇게 되는 겁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명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도마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사람들은 안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생명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구나, 영생이구나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북미주입니다. 이 북미주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북미주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의 사상을 현대신앙, 현대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편협하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왜 예수밖에 모르냐? 너희도 굉장히 찌찌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아, 그렇지, 뭔가 좀 우리도 제너러스해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너러스 하셨어요. 관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길, 진리, 영생,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1960년대부터 그 자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자유의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요, 1960년대 자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캠퍼스부터 해서 그때 이제 나왔던 문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문화, 저항문화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포스트 이후, 포스트는 이후잖아요.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럴리즘.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요. 여기도 그라우스 마운틴이라든지 세이모어인가요? 그 마운틴에 있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다 있어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것저것을 선택해도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only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인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 이렇게 against예요. 충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천국에 이르는 길, 어느 길로 가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좀 제너러스하게 좀 놔두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그러네. 왜 너희 기독교는 왜 이 길만 있다고 고집을 하냐? 가만히 들어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째째하게 구는 것 같아요. 째째한 사람으로 또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천국과 영생, 이런 것이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어떤 각이라든지 득도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것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리와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다 하잖아요. 각하잖아요. 득도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득도해서 들어가는 자리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전제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종교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피를 흘려서 주신 자리입니다. 온몸에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이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생명력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독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먹으면 직사해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 뭐라고 써 놓아야 합니까? 야, 이거 먹으면 조금 해로워.
여러분, 이게 제너러스한 건가요? 제너러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나요? 이거 먹으면 바로 죽어, 직사하는 거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민자, 정말 가슴 아픈 이민자 이야기예요. 이민자 스토리. 어머니, 할머니이신데 심장병 등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날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약병을 들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약병을 열어야 되는데 약병을 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약병의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눌러서 여십시오. 여기 그러잖아요. 눌러서 열어야 되죠. 그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려고 하고 붙들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도 막 이게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그 약병을 눌러서 여는 거 참 힘듭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죽을 것을 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죽을지 몰라, 이거 먹으면 맛은 좋지만 몸에 조금 안 좋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제너러스한 걸까요? 저기선 제너러스하면 안 되죠. 큰일 나. 당장 죽어. 조심해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막 표시를 해놓아야 하죠. 왜냐하면 다치니까,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너러스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어느 정도 독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이래야 하는데 보니까는 다른 옆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쫓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너러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너무 없어, 나에게 용돈도 주지 않아, 돈 많은데 가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제너러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을 독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랑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아, 그때는 내가 뭔가 씌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뭔가가 뭐예요? 그 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은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또 다릅니다.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낳았어요. 하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치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부족해요.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속에,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 이걸로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은 이 세상의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야. 여러분, 이건 너희들 부모님 몇 분이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면 그 인생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제너러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애티튜드가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관용적이어야 돼요. 제너러스해야 돼요.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길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가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도마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듣고 뭔가 희미하게 아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붙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확실하게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또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샬롬,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의심한 도마만 없었어요. 정말 정작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도마가 없는 겁니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들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명이 자기만 빠져 있었으니까 10명이 짜고서 자기를 놀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험을 하잖아요. 만약 100명이 모여 있는데 100명 가운데 90명하고 미리 짭니다. 회색과 하얀색을 보여주면서 내가 회색을 보여주면 이 90명하고 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흰색, 하얀색이라고 대답해 주어라. 그러니까 10명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색을 딱 보여주면서 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럼 90명이 다 손 드는 겁니다. 이 나머지 10명은 좀 어안이 벙벙할 수 있겠죠. 회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명이 손을 듭니다. 두 번째 또 들어요. 회색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90명이 또 동시에 다 듭니다.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10명 중에 1명, 2명이 손을 듭니다. 그래, 그거 하얀색이야. 회색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얀색이야 그러면서 손을 듭니다. 몇 번 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얀색이라고 손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요, 약합니다. 자기들이 전혀 모르게 준비된 일에 끌려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10명이 짜고서 지금 나를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가짜야, 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25절 보시면 25절에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도 참 아주 그래요. 이게 내가 내 손을 직접 좀 넣어보아야 한대요. 도마는 기막힌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정확하게 믿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도마는 의심만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도마는 정직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몰라서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몰라서 나에게 나와서 묻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마는요, 지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여러분, 말씀이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중요한 어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드레를 지나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알고 싶어서 나오는 그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내가 체험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궁금해하지 않죠. 목말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드레를 지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궁금한 것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아라. 내가 응답할게. 1년이 지나서 응답하든지 6개월이 지나서 응답하든지 한 달 이후에 응답하든지 이 8일 만에 응답하든지, 이거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직한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만약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안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푸르청청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 내가 만나주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을 두잖아요. 내가 경계를 정해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개인적으로 도마를 부르셨어요. 지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불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다가 넣어 보아라. 여러분, 이걸 도마가 언제 얘기했나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도마가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도마가 어떻겠어요?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아, 지금 이분은 내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내가 했던 얘기를 알고 있어.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도마가 자기가 했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니까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놀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이후에 28절 보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는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것을 읽고 준비하다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을까 안 넣었을까, 만져보았을까 안 만져보았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답은 알아요. 저는 만지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은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똑부러졌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그 바울이 사울아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엎드리잖아요.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에게 나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에서 확실하게 믿는 도마로 전환이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 도마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29절이에요 29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한 이후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보고 믿는 것보다 뭐가 복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안 보고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안 보고 믿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이 뭐길래 도대체 보지 않고 안 보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왜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보고 난 후에 믿는 것과 믿고 난 후에 보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어요.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 보는 것만큼만 믿어요. 믿고 난 후에 보는 것은 믿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잘 생각하면 다릅니다. 보고 난 후에 믿는 것은요, 본 것만큼만 믿게 돼요. 그런데 믿고 난 후에 보는 것은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는 것만큼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답이 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하나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다 믿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믿어요? 뭐 DNA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피자국 난 이 손과 내가 이 옆에 내 옆구리에 있는 이 피자국, 창자국, 이것을 너가 만져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내 피를 보아라, 내 손자국, 못자국, 내 창자국을 보아라. 이것은 뭐냐면 도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아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너가 아느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키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이터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이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놀이터인 하나님의 놀이터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놀이터가 또 한 주간 동안 펼쳐집니다.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의 길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의 직장, 비즈니스 일터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련해 놓으신 이 세상의 놀이터입니다. 그 놀이터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함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한 주간 동안 믿음의 키가 쑥쑥 자라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질문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안 믿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